이 세상에 참 요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깃들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의 사인이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런 사인과 징조를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짐승의 표가 내릴 그런 모든 시간이 박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의 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요?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 빈궁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일까요? 이 짐승의 표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누구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것이다? 창세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죽임을 당해오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자,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오신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그 계획, 구속의 그 놀라운 플랜에 함께 참여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living,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딱 눌러 앉아서 세상과 착 이렇게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것.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사조를 따르고 세상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풍조에 휩싸여서 새 속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가 돼서 산다는 그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뭐 17장 다 보면은 마지막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똑같이 하나가 돼서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눌러앉아서 착 들러붙어서 사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소유다. 말하자면 짐승으로 표상된 교환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사단에게 속했다. 사단의 소유이다. 사단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자,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켰죠. 세상에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무엇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을 할 때 무엇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고 쓸데없고 지킬 수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 법은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를 점령하고 이 지구가 이제 내 왕국이다. 내 지역이다. My territory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자기 나라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 지구를 자기의 왕국, 나의 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나라, 이 왕국, 이 나라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통치하는 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전 지구, 이 세상을 자기의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갖기를 원했습니까? 자기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만의 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온 우주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 중에서도 바로 네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 하나님의 소유의 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는 그런 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그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갑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표가,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해서 여기에 통치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통치자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고 통치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통치구역이 나옵니다. 통치구역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예.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구역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직위가 나옵니다. 그 직위는 무엇입니까?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해서 무엇입니까? 창조주. 이 통치자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넷째 계명에는 이 법이 누구의 법이고 어떤 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통치하는 구역이 어떤 곳이고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표와 하나님의 그 인과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넷째 계명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법을 아주 중요해서 하나님의 법을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을 앞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회방했습니까? 다니엘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작은 뿔로 이 똑같은 이 교황권이죠. 작은 뿔로 표상된 이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때, 시간과 이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자, 천주교 교리문답 5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천주교회가 라오디기아 총회에서 AD 336년에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변경되었는지 아주 공공연하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교리문답 50페이지에.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변경할 권리도 있고 또 인간의 죄를 사해줄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이 중요한 넷째 계명이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곱째가 이 첫째 날로 이 안식일이 바뀌었는지 보면은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그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그 이방 이교도들 다 융합해서 통합하는 융합 정책을 펼쳐서 더 통일해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이교도였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을 하게 되고, 예, 그때 수많은 정치가들과 이교도들이 이 콘스탄틴 황제를 따라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에 토요일 대신에 지키는 것으로 허용해 달라. 그래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때 교황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법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황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중요한 법, 하나님의 소유와 권위와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세운 제도, 인간의 유전이 세운 제도,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법을 세워서 사단이 자기만의 왕국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법을 세우고 그것을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 첫째 날에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단이 세운, 짐승이 세운, 인간이 세운 제도와 인간이 세운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대두돼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이 세운 계명과 인간이 세운 제도에 경배하고 지키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이것이 대두되는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전쟁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가, 그때에 결정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변경된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이 법을 변경하고 미국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미국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인데, 이 일이 지금 속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짐승의 표에 법령이 내리고 강요될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관건이 아닙니까? 그럼 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안타깝게 크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세세토록 타리라 라고,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넓은 길을 가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면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하게 살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시편 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고난을 당하고 쉼이 없어요. 마음에 안식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자, 그것이 이 신명기 28장 65절 66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는데, 그 열국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떨리고, 눈이 쇠하고 정신이 산란하고 생명이 아주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항상 주야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오냐, 저녁이 오고 밤이 오면 언제 아침이 되냐, 이렇게 불안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표가 되는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날짜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날짜만의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의 글을 보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지도자들까지라도 그들이 날짜만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이기고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쉼이 없죠. 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아주 쉼을, 깊은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아주 안식을 얻고, 이것이 아주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를 피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뜻을 놓치지 마시고, 이 연구에는 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 4장, 여러분 히브리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슨 비결이냐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아주 깊은 뜻과 아주 깊은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짐승의 표를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백성으로서 짐승의 표를 이기고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백성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 안식에 대해서, 날짜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의 경험에 대해서 여기에 그 경험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안식을 경험해야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봅니다. 자, 이 히브리서 4장, 3장, 4장에 보면은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안식에 관련된 말이 아마 8번 내지 12번이 나옵니다. 자, 이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안식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의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3장 11절, 히브리 3장 11절, 히브리 3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맹세해서 너희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뭐야? 믿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거기 너희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그 정탐꾼 중에서 그 가나안의 포도송이 한 송이를 따왔는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두 사람이 낑낑 이렇게 짊어지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의 안식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자이언트 거인처럼 커서 그들이 메뚜기 같았을지라도, 아무리 그 땅에 철벽 같은 그런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철기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무엇으로 믿었어야 됐습니까? 믿음으로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소동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믿은 사람만 들어갔죠. 불신했던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을 기르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정말 신실한 성민이 되어서 어떻게 그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법과 구원의 그 도와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고 진리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신실하게 살다가 영원히 구원을 얻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일이 누구에게 남아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남아 있습니까? 이 마지막 백성,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그 다음에 제7일 날짜만을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안식입니까? 이 안식은 곧 바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 영원한 구원의 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과 이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 어떻게 짐승의 표를 이기고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더 우리 연구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자, 마지막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진짜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 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진짜 믿음이 없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어떻게 합하지가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말씀을 어떻게 진짜로 믿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미 믿는 자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여기 이상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창조할 때부터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이 다 이루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안식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 제가 참 고심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 때에 그 일이 이루었다. 여기는 참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창조 때에 자, 여러분 창조 때에 무엇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아주 완전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수정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더 덧붙여서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했습니다. 아주 완전했습니다. 자, 창조가 마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쉬셨죠. 자, 아담이 처음으로 이 최초의 인류가 창조함을 받고 첫 번째로 맞은 날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맞은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아담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보고 즐기고 누리고 쉬며 안식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로 그 최초로 누렸던 그 안식의 경험과 그 안식일은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떤 법칙?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영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무엇이었어요? 보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무엇만 하면 그 창조의 법칙을 아담이 인류가 지키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그 마련해 놓으신 안식을 영원히 지키면서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이, 그 영원한 안식이 창조 때에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안식이 그때 마련되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창조의 법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끌려 들어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 들어가서 이리저리 죄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에 마련된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경험,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창조함을 받아야죠. 네? 창조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이죠. 중생. 그래서 다시 새롭게 창조받는 일이 인간에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창조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시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경험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고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무엇으로 재창조함을 받습니까? 자, 이 물리적인 창조와 이 영적인 재창조가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고 무엇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법칙과 이 구원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둘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기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영감의 글 에듀케이션 127페이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인간이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서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생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마지막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저희는 성도에 있느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성과 인성이 내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그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짐승의 표가 올 때 어떻게 돼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이 거듭나게 합니다. 또 말씀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유지시킵니다. 히브리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보면은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똑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는 만물을 붙드시다, 이거는 유지하다, 지탱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carry on,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고 계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똑같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재창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거듭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깨끗게 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유지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생활을 계속 유지해서 사는 성화의 생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으니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죄 가운데로 태어나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로 다 덮어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이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렸죠. 히브리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다. 자기 일을 쉬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을 유지시키기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으세요. 더 수정하고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창조된 그 자체를 창조를 마치고 쉬셨어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인간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 육체의 일, 인간의 일,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에요.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죄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인간이 자기의 일을 쉰다.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쉰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죄를 그친 상태입니다. 모든 죄의 소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태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내가 너의 머리와 너의 심령과 너의 마음에 어떻게? 새롭게 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방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게 싫어.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싶고 이런 죄의 소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죠.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소욕이 올라올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품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주여 저의 악한 생각을 주님께 굴복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그치고 우리의 죄의 소욕과 디자이어과 이런 모든 욕심을 주님께 다 바치고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이 다 사라지고 나의 심령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에 100% 완전히 굴복하고 surrender, 완전히 순복한 그 상태, 그것이 참된 안식을 얻는 경험이에요. 자기의 일을 쉬는,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인간의 일과 육체의 일을 완전히 쉬는 경험이 바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자기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선행을 해서 이거를 얻어야지, 이런 모든 인간의 행위로 얻으려는 모든 의도도 쉬고, 죄의 소욕과 이런 죄의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마음에 안식이 오는 경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 죄를 승리하는 경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만에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만하고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승리하고 진짜 마음에 참 안식을 경험하고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의 육체의 일을 그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다음에 모든 인간들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나를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안식일을 경험하고 모든 죄를 그치게 되고 모든 죄를 승리하게 되고,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렇게 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이 안식의 경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짐승의 표를 이깁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고 경배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늦음이 성령으로 이 덮개로 씌움을 받고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모든 것을 이기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죄를 그치고 죄를 승리하고 완전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상태,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께 100% 굴복한 상태, 빛이 올 때, 성령의 음성이 올 때 완전히 굴복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빛은 완전주의다, 자기네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이것이 내 의다,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빛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100% 순복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 단계가 완전히 주님께 순복한 단계가 완전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야지, 그것이 의지. 주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 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하고 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짐승의 표가, 강요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십시오. 미국의 이 돌아가는 모든 사회와 또 정치, 또 일어난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짐승의 표가 내릴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짐승의 표와 사단의 법과 인간의 계명과 이것이 대두할 것입니다. 이것이 딱 부각될 때 어떻게 마음에 참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피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참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짐승의 표가 내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 가까워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속에 참 안식을 경험함으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